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네, 중생의 씨앗은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도 여전히 내 안에 죄는 존재하지만 거듭나게 되면은 죄의 지배력은 현저히 약해진다. 2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영적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음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이런 모든 것을 모르니까 항상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막연한 패배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무지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무지도 게으르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심하면 주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로 영접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회심하면 선한 경향성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경향성은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한 경향성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는요, 죄의 경향성이 강해지고 선한 경향성은 약해지고,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 선한 경향성은 강해지고 죄의 경향성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성령께 순종하고 죄와 싸우려는 그런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죄를 죽이려는 싸움이죠.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에 의하면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의 존재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죠. 그게 아니라 모든 힘, 그러니까 죄의 힘, 죄의 생기, 죄의 능력 이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습관적으로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죽는 습관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약화시키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얻는 것이다. 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약화시키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어느 정도 승리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와 같이 죄를 죽이는 작업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미리 아신 자들, 택함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큰 의도는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는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할 때 있잖아요. 11조 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생활 하려면 봉사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하지만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11조하고 봉사는 하지만 성화는 성인들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11조 하기 위해서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화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대의 의무는 성도들이 이 죄와의 투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위해서 사탄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힘들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 이러한 은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은 성령이 도우실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데 꼭 필요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막 전쟁 중에 있는 이제 그 군인들이 정말 이 군인의 힘이 약해지면은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군이 지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은 도와주려고 대기 중에 있는데, 이 지원군하고 통신할 수 있는 통신이 끊겨 있으면은 이 지원군이 아무리 대기하고 있어도 그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혹은 그 지원군이 정말 이 전쟁터에 왔다 할지라도 그들과 만나서 작전을 짜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지원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은혜의 통로가 차단이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은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게 합니다. 게으름과 잠은 불가분의 관계이죠.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이 들면 무감각해집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나야 할 일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잠이 들었으니까. 운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제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나서,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막 큰 사고들이 나니까 정부에서 수도권 광역버스 2,500대에 이제 버스마다 졸음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바꾸거나 또 앞 차량과의 거리가 3m 안으로 좁혀지면은 경고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띠띠띠띠 손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이제 진동 소리 신호를 보내면은 이제 운전자가 깨게 되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이 장치를 설치하니까 버스 운전자들이 이제 이 장치 때문에 이제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제 졸음 운전을 막을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졸음운전 방지 장치가 있어도, 그래서 졸을 때마다 막 진동이 울리고 난리가 나도 쏟아지는 잠을 깨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잠이 깊이 들으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게으름에 깊이 빠져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는 자를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게으름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합니다. 잠이 드니까 무감각해지죠. 그리고 무감각해지니까 첫 번째,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리 천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늘나라를 사모함으로써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영적인 힘과 지도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령이 무감각해지고 굳어있는 증거이죠.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읽으려면 졸음이 쏟아지고, 또 특히 설교 시간마다 자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는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요, 죄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잖아요. 정말 여러 이렇게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지만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인간들을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고, 이렇게 또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런 시대의 사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정말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2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왜 너희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세상 잠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참 다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고 있는데도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다. 기도하기가 너무 싫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 설교 시간에도 은혜가 안 된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가득하다. 이렇다면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서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